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을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내 영육을 형통케 하자. 내 영육을 형통케 하자. 내 영육을 형통케 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처럼 어떤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시오, 생명의 영이 되신 분이시오, 거룩한 영이 되신 분이시오, 영생하는 영이 되신 분이시오. 영이시지만 참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넘쳐흐르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곧 대화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영과 혼과 육체로 지음받은 신령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흠없이 보존했다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영은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항구적인 존재로서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바로 육체 안에, 이 육체는 장막집 안에 들어있는 내 영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으로 낳았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낳았음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낳았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어서 하나님께도 낳음받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씨와 영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바로 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씨를 가지고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 안에 있는 장막집에 있는 내 영혼의 사람은
진짜가 내 영혼의 사람인데, 육체라는 장막 속에 여기 지금 내주어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 때는 캄캄한 감옥소에서 탄식하고 어둠 속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여러분들 그렇게 감옥소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심령에 딱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감옥소 같은 내 영혼이 들어있던 이 육체 안에, 심령 안에 생명의 빛이 확 들어가고 영광의 빛이 딱 들어가고 진리의 빛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제 환한 진리의 빛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혈통을 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영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늘에서 온 존재요, 두 번째 혼은 인격으로서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 아래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은 어떤 사물을 보면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이요, 감정은 좋은 사람을 보면 하하하 웃고, 할렐루야, 슬픔을 보면 함께 눈물불에서 울 수 있는 마음, 딱한 사람을 보면 딱하다, 딱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으니 네가 네 인생의 삶을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선택해봐라.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로 살던 삶,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삶은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자기가 뜻을 세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결정하에 선택하면서 살다가 여러분들 잘 되면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 안 되면 자꾸 부모 탓, 돈 없는 탓, 누구 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더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결정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형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보이는 육체는 흙에서 창조된 몸입니다. 흙에서 창조됐다가 숨이 멎어 죽으면 이 몸은 다시 흙으로 환원시켜 티끌 먼지로 돌아갈 육신의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티끌이요 먼지란 말입니다. 한 줌의 흙이요, 흙으로 숨이 멎으면 돌아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깨어져도, 조금만 금이 가도, 조금만 이런 부서져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7절에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여러분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이고 갑니까? 땅을 여러분들 품 안에 품고 갈 수 있어? 금덩어리를 들고 갈 수, 한 가지도 못 가져가. 그냥 시체 화장해버리면 타서 한 줌의 티끌 먼지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다시 빈몸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사는 항구적인 존재, 영혼은 이 땅에 산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불신하면서 네 스스로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안 믿다가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네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내 영이 육신보다 더 영원한 존재요,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내 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내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을 잘 구분하고 잘 구분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신령한 생활의 삶도 잘 살고 지혜로운 신앙과 믿음을 지혜롭게 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는 진리로 자유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생활인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못 살게 되고 또 육신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약속했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구별하지 못해서 뒤죽박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삶도 영혼의 삶도 함께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윤택하면 육체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도 네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부유를 누리면 너는 육신적인 기도를 통하여 육신도 부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도 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육신의 부유를 위해 일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도 네가 충성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육신이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네 영혼도 새끼밥을 먹어야 된다. 네 영혼의 새끼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육신이 사계절을 통하여 옷을 갈아입듯이 네 영혼도 영적으로 구원의 옷과 의의 걷으신 예복을 입고 또 갈아입어서 영적으로 예복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이 좋은 옷을 요구한 것처럼 네 영혼도 영적으로 좋은 옷을 요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육신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 땀 흘려 쏘가 열심히 일하여서 너희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여서 적금 들고 그렇게 적금을 들어서 여러분들 전략하였으므로 육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네 영혼도 영적으로 풍요와 부유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를 힘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이다. 영혼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삶을 다 포기해버려. 직장도 갈 필요 없어. 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안 가.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 학교도 안 가. 먹는 것도 나는 절제해야 돼. 시집도 갈 필요 없고 장가도 갈 필요 없어. 아이도 낳을 필요도 없어. 그것은 네가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혼동하여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적인 삶도 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신앙의 삶과 육신적인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도 네가 열심히 직장생활도 가서 일하라. 공부도 열심히 학생은 하라. 공부할 때가 있다. 믿습니까? 좋은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풍요를 통하여 주면 먹어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라. 그러면서 네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도 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적 생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또 삶만 산다고 영적인 일을 또 배제해버리고 육신적인 삶에 인생을 다 올인해서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 인생 전부를 육신적인 삶에만 올인하면 네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영혼 육이 함께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형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아 못 누리니까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치우치지 말고 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은 시한적인 존재지만 네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 존재를 위해서 육신을 네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내 영혼이 영적인 부여와 풍요를 통하여 형통을 누리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삶은 자동으로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
육신의 사람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 막힌 장벽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 확 뚫려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여서 열어버려야지. 거침없이 하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육신은 자동으로 형통하여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육신적인 삶을 내가 다 버리고 영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대. 하나님 뭐 도와준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는 것입니다. 육신 생활이 내가 좋은 것 다 배제하고 영의 생활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손해를 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뭘 도와준 거 있냐고 이렇게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 안 해준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젊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다가 나 나이 먹고 늙으면 교회 갈 거야.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오해해서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명이 끝장나는 것이 네가 언제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명을 조종할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나이 먹어 늙을 때까지 늙어서 힘없을 때 교회 간다. 네가 언제 예수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너는 지옥 가는데 그렇게 위험천만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한 이유가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내 영혼을 위한 영적인 삶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잘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돼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삶을 산다면 육신의 일을 다 배제해서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 퐁 빠져서 세상에 오르는 사람은 세상 일에 올인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다 배제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살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 떡을 먹어야지만 양식 새끼 밥을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할 수도 없고 육신을 위해서 안 먹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위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을 먹듯이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밥, 영의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로.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영혼 육이 함께 형통할 수 없고 영혼이 너희가 부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전적으로 네 인생을 올인하지도 말고 영적인 신앙의 삶에 네 영혼을 위해서도 육신이 필요한 것만큼 네 영혼을 위해서도 철저히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형통한 삶,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육신의 사람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되게 하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영육을 형통하게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내 영육이 함께 잘되려면 먼저 내 영이 잘돼야 육신의 삶은 자동으로 잘되고 인생까지 잘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면 가정에 잘되고 아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여러분들 주변 동서남북 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영이 먼저 잘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영이 먼저 잘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 일도 땀 흘려 수고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네 영을 먼저 복을 주면 영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육신의 삶은 자동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께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버린 것 같고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 것 같지만 다 넘쳐나게 주님께서 넘쳐나게 부어버리셔. 넘쳐나게 더해버려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족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 주님 때문에 뭐 육신적인 삶을 여러분들 배제한 한 가지도 없어. 말씀은 진리인 게 그대로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네 육신도 네 환경도 네 인생도 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의 꼴을 먹어야 돼. 회복시키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 살려서 소생시키는 여러분들 진리의 꼴을 먹어야 돼. 치료와 고쳐서 강건한 복을 주는 아버지 진리의 꼴을 먹어야 돼.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꼴 할려 말씀의 꼴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도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받고 하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고 계명과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면 육신은 자동으로 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약속한 그 복이 그냥 따라가 넘쳐 흘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과 막힘이 없어야 돼.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형통의 복도 다 열려버려야 되고 능력의 복도 다 열려버려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도 풍성히 넘쳐흐르도록 열려버려서 여러분들 정수에 쏟아 부어버리며 할렐루야. 내 영혼이 영친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해버리면 육신도 여러분들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주신 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넘어지고 망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복을 받으면 동서남북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선교를 통하여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전 세계 성사들이 함께 먹여지고 있고 성사뿐 아니라 아내 자식들까지 현지의 성사들 현지의 가족들까지 할렐루야. 무수한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먹임을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합동하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삶도 형통하고 더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물이 없느니라.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께서 장애물 다 치워버려. 네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너는 평생에 큰 평안을 누리고 살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서 기뻐하는 자는 형통함이니라. 형통한 삶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원리 원칙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과 욕심 따라 육신적인 삶을 먼저 앞세워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저 뒤에다가 나 거꾸로 살아. 인생을 항상 거꾸로 살아. 거꾸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살지 말고 옳게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번을 바꾸란 말입니다. 먼저 내 영육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로 살아야 돼.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인 삶을 머리에다가 앞세워서 사니까 인생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부유와 풍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리 원칙의 계명과 법을 여러분들 바르게 옳게 여러분들 지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부유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막힘이 확 열려버립니다. 자, 두 손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의 복을 받아 형통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확 열려버린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 청산할 것 청산해야 영광의 복이 활짝활짝 열리고 더 열려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열려져 버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라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고 네가 깨어지고 부서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다시 돌아와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형통하면 육신도 형통하고, 영혼이 여러분들 잘못되면 육신도 잘못돼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고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영의 일과 육신이 하는 일을 구별하셨고 영이 사는 것과 육신이 사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네 영과 육이 분명히 네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육신 생활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네 육신의 생활도 포기하면 안 되지만 네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육신도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활한다고 해서 직장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들 오직 돈 벌 것도 필요도 없고 자식도 낳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도 닦듯이 기도만 할 거야. 나는 성경만 볼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산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생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육신을 위해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쏟아 일하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훅 집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영적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에게 육신적인 일도 필요하다. 그러니 땀 흘려 쏟아 일하러,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소유하러.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도 자기 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철저히 가르쳐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네 삶 속에 행하면서 살아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네 영이야.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로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야. 그니 육신을, 네 인생 삶 전부를 육신에게 올인해버리면 너는 죽음의 황혼길에 앞서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너는 후회하게 돼. 허망하게 돼.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니 네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네 영육이 함께 형통하고 잘 되어서 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다 마음을 비우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린 것 같지만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마른 멸시 막 넘쳐날 쏟아 부어버리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적인 내 성공만 꿈꾸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내 뜻만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목적만 달성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서 성취하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반듯하게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할렐루야. 그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충족이 되니까 육신에 내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몸부림쳤던 것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던 일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따고 영혼이 영적인 충족이 부어져서 내 영혼이 복을 받으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안 됐던 것이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영혼이 부유를 누려버리니까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성공으로 만들어버려 성공으로 이끌고 가서 성공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왜 몰라? 이 진리를 왜 모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일을 육신적인 일을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됐던 일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풍족한 생명이 막 부어져서 영혼이 은혜가 넘쳐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살아도 세상 육신적인 일을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서 이렇게 역사에서 풍족하게 형통하도록 이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왜 거꾸로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거꾸로 살아? 아이고야 그때에서 비로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던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캄캄했던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려버리니까 육신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잘 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게 잘못 살았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열려버리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성공을 일으켜버려 잘 되도록 안 됐던 것을 다 열어버린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하게 정말 미련하게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적으로 살면 영이 하나님과 열려버리니까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가 버려. 세 번째로 영육이 함께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적 신령한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 영적 예배를 날마다 성공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 아래에서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짐승으로 내 죄를 회개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 모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삶을 만에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각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각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어. 예수 이름은 내 죄를 직접 자복하여 고백하면 용서를 즉각 받을 수 있어. 긍휼함과 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있어. 다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산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부어졌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서 계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번 신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래 영육이 함께 형통해질 수 있습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요. 다른 아무리 세상 일에 지금 뭐 급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내가 상달되어 함께 드려져야 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가 하나님께 상달시킨 영적 예배는 신령과 참으로, 신령과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고 가면 쓰지 말고 연극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산 예배가, 성령의 감화 감동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영육이 함께 형통하여 잘 되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신령한 산 예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 첫째는 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 나를 흠양하고 받으소서. 두 번째는 거짓이 없이 진정한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 입만 번긋번긋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붓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나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티끌만큼도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거 아닙니까? 또 거짓 없는 진실한 희생적인 연보, 할렐루야. 빼앗기는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게 하나님께 쌓을 것이 없이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버리면 연보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연보를 주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르든지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기쁨이 여러분들 샘솟습니다. 진실한 희생적인 연보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려 받으면 영원히 밥을 먹고 영원히 네가 형통하여 부유하면 육신은 자동으로 형통하여 복을 받느니라.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너 들으라고 한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내게 하신 말씀이냐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적인 생명과 부유를 누려며 영원히 잘 되면 육체가 잘 돼. 또 축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의 종을 입술을 빌려서 축도는 모든 이제 네가 예배의 총시간에 네가 은혜 받았냐, 성령의 감동으로 드렸냐,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보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런 정수를 통해 복을 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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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 상달을 시켜야 될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상달시켜야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서 영육이, 영혼과 육이 함께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이 오고 수술이 되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통의 복이 임하여서 넘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